앞에 무대가 복잡하죠. 이번 토요일에 우리 8일 토요일에 찬양의 밤 준비하느라고 무대를 미리 좀 꾸며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많이 기대하십시오. 많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저희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쫓아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필요하신 은혜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질문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지난번에 미처 답해드리지 못한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문제되는 것, 좀 알고 싶은 것, 또 성경을 배우다가 의문나는 것이라든지 꼭 그 알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같이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질문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그런 그 교훈이 되고 또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기로 정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또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비밀, 그걸 그 당시에 종교가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한 사람도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장로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했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미워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그 아들 예수님도 알았을 텐데,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손가락질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지금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까맣게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을 죽인 죄까지 사해달라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종교가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도 그랬고, 또 베드로가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인을,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이고 살인한 자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걸 나도 안다. 알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ը타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그리스도를 배척했단 말이죠. 너희 관원들도, 관원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이거 얼마나 그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 입을 ը타가사,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죠,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삼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고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가 죽이자.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알지 못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질문 내용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았으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아이고, 유대인들이 몰라서 예수님 죽인 게 큰 다행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원수함에 팔았기 때문에 큰 공로자다. 가룟 유다는 큰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요셉을 그 애굽에 팔았잖아요. 형들이 미국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일 수는 있나? 빨리 멀리 그냥 팔아서 내 보내버리면 꼴 보기 싫은 거 그냥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은 20개 받고 그냥 에집트로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에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겠잖아요. 애굽의 치리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낙심하지 마시오. 형들은 이제 큰일 났다고요. 이제는 우리 죽었다. 요셉이 이제 실권자인데 말이에요.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이제 만일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평생 그냥 감옥살이도 들어가고, 죽이라 그러면 뭐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고, 평생 요셉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가, 그 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사실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흉년 때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에집트에 보내가지고 에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리고 흉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내려가서 그들이 흉년을 피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00년간 애굽 사람들이 종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고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뭐 털끝만큼도 안 건 아닙니다. 순진히 요셉을 미국에서 팔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 그럽니다. 초월 통치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도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 악을 선으로 바꾸고, 이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서 초월 통치,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참 많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안 됐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이 죄인이 되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모든 고통과 수고와 죽음과 비참한 일이 시작됐어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범죄한 죄,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다면은, 그래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니까 못 박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어떻게 됐을 것이냐는 그런 그 역설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됐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지도 못해요. 그죠? 왜? 아담이 생명과를 먹었으면,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을 먹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영생을 얻겠지 뭐.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갔겠지. 예? 이 땅에서는 뭐 영원한 생명을 주지, 처음부터 이 지구를 하나님 만드신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아담은 그냥 천국 갔을 거예요. 생명과 따먹고 하와이다 먹어봐. 그래서 생명과 미가 가지고 둘이 다 그냥 가버렸으면 그것으로 끝이요. 예?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면 스토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끝나버리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셨느냐, 계획을 하셨느냐, 예?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느냐?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순전히 인간의 불순종이고, 그거는 인간의 실패였어요. 그럼 100% 인간의 죄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하신 일도 없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악으로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면 악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걸 하나님이 은근히 기대하셨느냐? 야, 생명과 먹지 말고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야 일이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순전히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예. 그러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예? 무소불능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까 하나님 모르실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태어날 거 다 아셔요. 지금도 우리의 속 생각을 다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자꾸 자기 주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을 창조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걸 다 아셔요. 예. 그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 죽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죄와 저주와 그 비참한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 다 아셔요. 예?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이 주어졌지만은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있는 대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저주한 걸 말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육신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 인간이 범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인간에게 축복이 되게 한 거예요. 아담이 실패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이 불순종하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서 아담을 만들고 아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고
예? 이건 뭐야 그러면? 그러면 연극이냐? 어? 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대안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은 아담이 따먹을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럼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그러면 생명과도 만들지 말고, 그러면 아담을 아예 만들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시지 말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불순종하려 할 수도 없고, 어? 인간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이 만들었다면 하나님 그 인간을 통해서 아무 영광도 받지 못하셔요. 네.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 자유 가운데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인간이 첫 번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안 받는 것도 또 선택의 자유예요.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주셨고 우리 개인에게도 주셨어요.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완전히 자기 자유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에요. 그건 전자회사에서 선전하는 거고 영혼을 좌우한다. 그렇죠?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예? 빌라도가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예? 한쪽에는 영생의 주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한쪽에는 살인 강도 바라바 세워놓고 두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어요. 누구를 택하랴? 너희는 누구를 택하랴 그래요. 그리스도를 택하랴? 이 살인 강도를 바라바를 택하랴? 예? 그들은 생명의 주님 대신에 살인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 그들의 운명이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들의 죽음이 그 민족적인 비참한 운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순전히 자기들의 자유로 하려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그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적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그건 저기들이 순전히 자기들의 죄요. 그리고 실제 그들 속에 역사한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응?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을 욕한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뱀이 즉 사탄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사탄은 여인의 후손은 동정녀 몸에서 나신 예수님 말하는데 발꿈치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걸 말하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그 상한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 깨버렸어요.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은 사탄에게 속해서 마치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 속에 마귀가 역사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죽음으로써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의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것은 아벨은 예수님의 그림자도 됩니다. 우리 구원받는 우리 개인의 모형도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셋을 하나님이 셋이라는 것은 대신 주신 생명이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아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대신 받은 생명, 대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셋의 후손처럼.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일밖에는 못 해놔요, 마귀가. 그리고 실제는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돼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 나타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물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는 돈의 눈이 어두워서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그걸 훔쳐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높은 자리 하나 해서 착취할 그런 것만 생각했지. 그것으로 해서 눈이 어두워져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려고만 생각한 거예요. 결국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배척했어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누군가 또 있어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쓰신 거 아닙니다. 유다는 마귀에게 쓰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한 결과이고 마귀가 역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초월 통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아뜨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못 박지 않았으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텐데, 그러면 큰일 날 뻔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즉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무도 못 박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은 범죄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하나님 대적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